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아름다운 언어들을 다 갖다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온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 깊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상 만민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대연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은 가장 부러우셨어요? 외적으로 뭐를 많이 가지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성격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또 우리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모른다면, 모른 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쌍할까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불쌍하죠.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인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것과 비유할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억울하고 또 불쌍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누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른 것 같은데,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한테 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혈통으로나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모태신앙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아니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정으로 어떤 복음을 듣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나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해서 내가 그 복음을 믿어져서 나의 결정으로 육정, 인간적인 결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기 싫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나를 억지로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 믿게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났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머리로 논리적으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사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적을 체험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상숭배 집안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있으면 기도원 옆에서 학교 앞에서 파란색 조그만 포켓 성경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를 뭣도 모르고 받아왔어요. 그 이름 쓰는 날에다가 제 이름을 딱 써놓고 표지도 근사하고 아주 귀엽고 멋있으니까 그 성경을 받았는데 저희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어서 그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궁이에 땔감으로 들어갔어요. 좀 보다가 또 제 이름이 예전에 이름이 판수라는 이름이었다고 그랬죠. 왜 판수라는 이름이었냐면 우상한테 팔았다. 어렸을 때 몸이 허약하고 비실비실하니까 우상한테 팔아서 좀 이 생명을 좀 연장하고 건강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판수였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복음 전달자가 된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그 가사 절절히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요. 자,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놀랍게도 그 자녀 옆에 자녀가 되는 뭐가 되었다, 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아시기를 원하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그 받은 권세를 묻혀두지 마시고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첫째는 스크린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익히 아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이 가지는 권세는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권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어떻습니까? 대단한 권세가 있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얼마나 달라붙는지 몰라요. 높으신 공직자나 또 정치인만 하더라도 얼마나 연줄을 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이 예를 씁니까? 유명 기업인, 하다못해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 우리 분들만 계셔도 빽이 있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보면 세간에 흙수저다, 금수저다 하면서 장례를 꾸려 나가야 될 건데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흙수저, 금수저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수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진 권세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즉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즉시 명령하시면 12영 숫자로 따지면 7만 2천 명 이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즉시 이 시간에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연약하에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좌절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결코 거두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다닌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지자, 후원자, 쉬운 말로 백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온 세상의 왕께서 나의 백이 되십니다. 네. 네. 아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상 숭배하기 전에는 우상한테 절을 하고 제사하고 수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청원이죠. 청원. 요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뭐 하기 힘들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하기 힘들면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 자녀,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라면 앞장서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녀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뒤에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주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과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다 얘기해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권세를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이 실패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몇 년 전에 한 겨울에 저희 자녀들이 눈싸움을 하자고 눈이 많이 와서 도로를 이제 가는데 제 어린 자녀들이 앞장서서 아주 기쁜 나머지 아빠가 눈싸움 하게 됐다. 그 기쁜 다음에 앞에 뛰어가는데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었습니다. 쟤네들이 아빠랑 노는 게 저렇게 좋은데 좀 더 훌륭한 아빠, 능력 있는 아빠, 자상한 아빠를 만났더라면 저희들의 앞길이 정말 탄탄대로가 됐을 거고 너무 좋았을 건데 이 무능한 아빠를 만나서 저 아이들의 앞길이 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문득 이 부족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저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저 어린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이 부족한 아빠가 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빠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나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실감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청원하시고 요청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분처럼 되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 강한 확신이 불타있기에 세상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초월하게 된 것이죠. 자녀이신 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자녀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상속 재산이 많지 않다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상속 재산이 없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일평생 수고하고 가꾼 것을 이제 좀 물려줘야 될 건데 다른 부모들처럼
내가 적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또 상속 물려줄 재산이 좀 부족하다고 저와 여러분은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구호를 또 한번 외쳐야 되겠어요. 아멘 잘하시는데 또 구호까지 외쳐야 돼요. 자, 나는 하늘 부자다. 나는 진짜 부자다. 아이, 그럼 목사님 뭐 가짜 부자도 있습니까? 가짜 부자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부르는 그 가사에 있어요. 무슨 가사 있어요? 돈이 많다고 부자 아니야. 돈이 많다고 부자 아니야. 지식 많다고 부자 아니야. 지식 많다고 부자 아니야. 달라야 해, 달라야 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부자야. 저와 여러분은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넷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임이라는 말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돈이 없다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전쟁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연히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그 마음을 준 어떤 존재가 있거나,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거 말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 그 배후의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세 가지를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더 많이 있는데 그 9절에서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바위 있죠, 바위. 큰 산에 있는 그 바위돌, 우리 교회만한 바위돌. 그 바위돌을 부서뜨릴 때에 채광하는데 부서뜨릴 때 뭘로 부서뜨려요? 곡괭이로 부서뜨립니까? 바위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수백 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 집채만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대요. 사랑.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연인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거보다도 더 초월한 아가페를 말하죠.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답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절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마음을 셀프 컨트롤,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주신 것이 더, 저희가 받은 선물이 더 어느 것이 더 큰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따라오는 능력, 사랑, 절제, 성경에 기록된 온갖 신령한 복들, 땅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그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죠. 믿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것이 좀 희미해지고, 믿음이 충만할수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제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저처럼 더, 이거 아니죠. 엄청 흥분됐겠죠. 예수님,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시킨 대로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던데요. 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들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것 같은 표정을 하면 제가 또 이렇게 구호를 또 외쳐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최고 사기꾼에게 속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기는 권세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악한 것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는 부족해, 능력이 없어, 여러 가지 핑계, 그럴싸한 목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기지 못하도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권세가 이미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의 도구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갇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복덩이십니다. 아니, 저는 성경대로 얘기했는데 You will be a blessing,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blessing, 너는 복덩이 자체다, 이렇게 그 뜻이에요. 너는 복덩이 자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평소에 안 주신 척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시치미를 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 자녀로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승리하는 권세, 어떤 하늘의 악한 영들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귀한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좋은 조상을 만나서는 더더욱 아니죠. 오직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개무량입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십시다. 이미 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묻어놓지만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엄청난 풍성함을 맛보고
위대한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나님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사랑, 하나님 절제력도 주셨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